거죠. 결국 이런 고민들, 크고 작은 모든 고민들의 본질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 여러 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그냥 문득 뭐 특별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문득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마음이 있죠.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참 사는 게 힘들다.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뭐 특별한 어려움,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자주, 간혹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갖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자들이나 고상한 학자들의 논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의 본질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 모든 고민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과 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고백, 그 고백이 담겨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열왕기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솔로몬이었죠.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솔로몬 그러면 왕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뿌리 깊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이 유교 국가의 원칙은 적장자가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일 때에 그 아버지의 정실 부인, 진짜 부인,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원칙대로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내가 그 왕인 아버지의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왕이 된 숫자가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서도 병이 들어서 일찍 죽고 반란이 일어나서 폐위당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고요, 왕다운 왕으로 5년 이상 통치했던 왕은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인데 현종과 숙종이라고 하는 2명, 27명의 왕 중에 단 2명만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최고의 권력과 부를 동시에 쥐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만요, 다윗 왕에게는 솔로몬 말고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고,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서 왕으로 인정받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기 형제들을 몰아내고 죽인 이후에야 비로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마침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이 됐다. 우리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와닿진 않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것과 같은 만족과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침대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권면이자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지킵니다. 우리 흔히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요. 지혜입니다. 지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기억하죠. 그리고 말씀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어. 그래서 저렇게 성공된 삶을 살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죠. 우리는 우리말에 일천번제라고 돼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생각해서요, 교회 안에서도 간혹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혹은 1000번을 헌금을 하면, 1000번을 기도하면 솔로몬의 바람을 들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뭔가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표현 자체가 그게 아니죠. 일천번제죠. 번제를 일천, 큰 왕다운 모습으로, 왕이니까요, 한 나라의 주인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의 아주 큰 예배, 제사, 아주 휘황찬란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겉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실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상한 종교적인 관습과 제도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진실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솔로몬은 그 진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다만 자신이 왕이니까 왕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연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한 것은요,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특별히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왕이요, 이제 갓 왕의 자리에 오른 젊은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군사력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뛰어난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요새 말로 하면 솔로몬은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갔습니다. 온 세상이 솔로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면 뭐 사람 이름만 쭉 나오고 뭘 자꾸 지어 쌓고 뭐 땅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한마디로요,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 때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번영을 누렸습니다. 때마침 주변의 강대국들 역시 다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 가운데에 솔로몬 왕의 위세에 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을 만한 힘과 부를 솔로몬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고요. 또한 자신이 거할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나라의 곳곳에 멋진 성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요,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성공보다 더 멋진 것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이 한마디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돌아본 그 고백들에 대해서 보면 전도서의 솔로몬은요,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가 다 읽어드리긴 어렵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까 고민하다가 내 사업을 크게 했고요. 내가 멋진 포도원도 졌고요. 집도 졌고요. 동산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무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가요? 우리 여성분들 백화점에 갔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다 집어오는 겁니다.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내 입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건 다 먹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린 겁니다. 솔로몬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왕이 됐고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릴까? 내 인생이 이 정도도 누릴 자격이 없을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누린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누릴 것을 다 누린 이후에 그가 돌아본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기뻤을까요? 우리처럼 10,000원, 10만원, 아니요, 사실 장 보러 가면 단돈 1,000원, 2,000원도 아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쓸 수 있는 삶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처럼 절제하고 무언가 멈춰야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 스스로는 2장 11절의 말씀에 그 많은 것을 누렸으면 그랬더니 참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2장 11절에 솔로몬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 솔로몬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냥 기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없어서 괴로워하는 돈이 넘치도록 많으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무언가 완전해지고 가득 차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탐닉했지만 그 결과가 끝없는 허무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에 취한 솔로몬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켜져가지고 인생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렸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를 살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여전히 그 아픔 속에, 그 고민 속에,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문제의 시작이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치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여기에 그 뜻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여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우상의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며 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는데 솔로몬은 세상의 성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쫓아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 왕이 되었던 젊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순종했지만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그 인생의 성공을 누렸던 솔로몬은요,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돌아서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던 왕이요, 가장 어리석은 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에 그 악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했던, 의지했던,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이뤘으니까 내가 누려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영원히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 같았던 그 든든한 왕국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축복의 손길을 놓으신 순간부터 모래성이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을 미워하고 원수된 자들이 주변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고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나라 안에서도 반란의 기미가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문제 있었다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의 때에, 솔로몬 자신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 같았는데 그 아들의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 바로 이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는 약소국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을 덧없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의미 없고 가치 없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누렸던 부와 즐거움과 지혜와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먼저는요, 솔로몬의 말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지요. 지금 이 순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꿈꿉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죠.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뭔가 만들어야겠다고, 이루겠다고. 이것을 이루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걸어가 봤던 솔로몬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쏟아냈는데 많은 책을 썼는데 연구를 했는데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왕의 자리에 못 올랐으니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만 바라보면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붙잡으면 내가 저 멋진 차만 한 대 뽑으면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면 내 인생이 다 풀려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미 수십 년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그 좋았던 집도 1년 살고 나면 옛날 집이고요. 그 새로웠던 것들도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덧없는 인생 속에 욕심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 헛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내일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은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순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마냥 착하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뭔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죄책감이 드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의인으로 살아도 그 인생에 기쁨이 없을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가요? 성공 못한 사람이 열심히 못 삽니까? 정말 어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앞에 나와가지고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더니 너희도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너희 열심히 못하니까 성공 못하는 거야. 네가 능력 없으니까 성공 못하는 거야. 진짜 그런가요?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운이 좋아서 그냥 뭐가 잘 맞아떨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돈 자랑하면서 삽니다. 누군가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픈 거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계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도 닥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자들은 큰 소리치고 살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어떤 형벌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던져지는지.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놨는데 정작 그 열매는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니까 그 또한 헛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학대당하고 박해받고 고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인생 속에서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잠깐 누려도 허무한 것이고 아프다고 울부짖어도 허무한 것이고 솔로몬이 돌아본 삶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생이 허무한 것인 더덥게 만드는 본질은요, 죽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아는 얘기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 모두가 서야 되고 그 죽음의 벽 앞에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길어봐야 수십 년,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솔로몬의 고백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 헛된 삶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이 의미 있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연구하고 지혜로워도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의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하나 진리였습니다.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의미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것이 솔로몬이 찾아낸 온전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지혜, 왕으로서 부유함을 누리는 지혜, 세상 앞에 학문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지혜를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오늘날도 그것을 바라지만, 정작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하는 참된 지혜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가슴을 치며 답답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간다면,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쫓아가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 더 올라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주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요, 내 뜻대로 나아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인생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헛되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거라고 한탄하지만,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는 비록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또한 용기 내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손 붙잡고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린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평안함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우리 모두를 절망에 서게 하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잠시 우리의 육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이 죽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 안 죽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잠시 내 눈앞에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가지고 나도 또한 좋았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만족했다가 반복하며 끝끝내 헛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지금의 삶이 복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축복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